출애굽기에 이은 이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전까지의 과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40년의 거리 맞춰질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지난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자기들에게 준 그 율법, 시내산에서 준 율법,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소제도니 어둠, 이런 율법을 다시 한번 힘있게 재확신시키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구원하고 하는 그런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재강조한 책이 신명기.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지금은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 그러니 지금 이제 사는 사람들은 2세대인데, 그러니 광야를 지나면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 열 재앙을 보지도 못했어. 홍해바다를 건너지도 못했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을 알지도 못해. 그냥 듣기만 했어. 그런데 죽었던 사람, 그걸 다 경험했던 사람.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걸 하나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40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아주 힘있게 강조한 것이 신명기. 그 신명기는 제2의 율법서라고. 그런데 이것이 비록 그때에 있었던 이 말씀이지만은 그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신명기 속에 현대 진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도 지금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 된다 라는 측면에서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서문인데, 첫째 날의 일요일은 참된 사랑의 조건. 이 신명기에서 뭐가 이게 관련이 있나? 참된 사랑. 그 다음에 타락과 홍수. 이게 신명기에 뭐하고 관계? 타락과 홍수는 신명기하고 상관이 없는 거. 도대체 뭐하고 상관이 있나? 아브라함을 부른 거. 이거 출애굽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신명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대체 이게 뭔가? 시내산에서 맺어놓은, 이거는 관련이 있죠. 네. 배도와 형벌, 이거 관련이 있죠. 여러 내가 이렇게 다 봤어. 안시학교 방송하는 목사님들의 몇 개를 다 알고. 나 아무리 들어봐도 나를 이해가, 이게 도대체 뭐 관련. 그래 내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걸 정립을 했어. 이 저자가 그 의도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게 이렇게 이 신명기 공부하는데 보면 참된 사랑의 조건이 나오고 선악과가 나오고 타락과 홍수가 나오고 아브라함을 그게 왜 나오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공부한 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역으로 목요일부터 목수, 화, 월 이렇게 제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목요일 소식 뭡니까? 궤도와 아래로. 자, 이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이 뭐라고 설교를 하는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다 됐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애굽에서 나와서 한 1, 2주면 들어갈 곳을 왜 40년 동안 왜 우리가 이렇게 방황했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배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형벌을 우리가 40년 동안 당합니다. 이게 이제 배도가 형벌 아니에요. 그렇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것이 배도와 형벌이야. 배도와 형벌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배도와 불신으로 40년간 우리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지 않았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았나? 이제 역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한 것은 우리가 배도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지 않았나? 너희가 잘 순종하면 나의 백성이 되고 불순종하면 그렇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도 뭐 했다 이거야. 배도했다. 그 다음에 이제 8일 소식. 이제 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런데 나보다 더 일찍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한 것은 내가 너희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계획에 관한 진리를 보존하고 그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내가 너희를 불러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나를 통해서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근데 역으로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 소지는 타락과 홍수. 왜 이 타락과 홍수가 나오냐? 온 인류가 타락해서 홍수 심판이 내려졌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고 두 번째 세상을 창조했다. 누구 가족을 통해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그런데 이 노아 가족마저 뭐 했다? 타락했다. 그리고 백성들은 뭘 만들었다? 바벨탑을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뭐 흩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세상에 일러줘야 할 또 다른 한 사람을 택해야 했다. 그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래서 타락과 홍수 얘기를 하는 거야. 누구 얘기하려고?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그 아브라함 얘기는 왜 했느냐? 누구 얘기하려고? 모세자기 얘기하려고.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이 정. 그래서 타락과 홍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 소재는 왜 타락했느냐? 왜 타락했느냐? 참된 사랑의 조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뭐를 줬다? 자유의지를 줬다. 네.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강제로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분이 하지 못하는 게 있어. 뭐 강제적으로 하는 걸 하지 못해. 근데 그분은 사람이 자유의지로 자기가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난 죽겠다 그러면 뭐 죽는 거야. 나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야. 자기 선택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줬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해서 타락을 했고 그 다음에 홍수가 일어왔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지금 이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참된 사랑의 조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강제하진 않으셨죠. 다만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야. 강제적으로 따먹게 하지 못하나 강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셔. 왜?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강제하고는 다른 거잖아.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그분이 그렇게 못하셔.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천사를 만들 때 강제적으로 나를 배반하지 못하도록 만들지 못해. 왜? 그분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래서 반역할 수도 선택. 그래서 누가 반역했어요? 루스벨이 반역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분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이야. 인간에게도 뭐 그런 선택권을 주셔. 왜? 그분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그분은 못하시다. 그러면 좀 의아하잖아. 아니 선택이 반반인데 선택은 반반이 아니야. 99.9999 대 0.0000에 사랑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요건이 다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0.00 몇 프로를 루스벨이 선택하는 것이다. 인간도 그렇고.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고 하나님에게도 조금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하려니 좀 그렇고 없다고 하려니 약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책임 좀 있는 것 같아. 맞을 거야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신 거야. 예수님. 이게 이제 잠든 사랑의 조건.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는 것은 억지로 하게 하는 것은 못한다. 이게 이제 일요일 소식입니다. 월요일 소식. 타락과 이제 홍수. 불순종의 결과가 이제 홍수지요. 온 인류가 타락해서 홍수 심판이 내려졌어. 세상이 완전히 멸망했어. 창조 이후에 약 1500년 정도가 지났어. 한 1500년 동안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다. 성경은. 그러니 창세기 6장은 창세기 1장이 나타난 이후부터 약 1500년 가까이 지났어. 창세기 6장 동안.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했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멸망시킨 것이다. 난 옛날에는 그 잘 몰랐는데 물로 세상을 어떻게 다 멸망시킨다. 요즘 이 천년 자연재해들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켰다는 것이 난 너무 잘 이해가 돼. 이건 세계 곳곳에서 비가 하루 쉬지 않고 며칠만 오니 그냥 그 도시가 그냥 올 수도 돼버리고, 이런 중국 같은데 보니 아파트가 통째로 무너져. 비가 며칠 쉬지 않고 쏟아 보니까 집안이 약해져가지고 집안에 홀이 생기고 집안이 무너지고, 집안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뭐 빌딩이 그냥 무너져. 그냥 쓸려가. 그런데 홍수는 며칠을 내렸대? 40일. 그것도 한 지역만 아니고 온 세상이 40일 내렸어. 쏟아부어. 하늘에서 창이 열리고 쏟아부어. 그래 예언의 시내는 바게스로 위에서 쏟아붓는 것처럼 물이 있어. 그리고 요만한 물줄기가 아니야. 그냥 쏟아. 그니 위에서 쏟아보면 그냥 위에서만 쏟아부어지나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국에 비가 한 이틀만 계속 내리면 바닥이 뭐예요? 바닥이 그냥 물바다야. 그리고 하수구 구멍이 여기. 그럼 밑에서 막 올라와. 그러니 위에서 쏟아지지요. 밑에서는 뭐야? 그냥 올라오죠. 집안은 무너지지요. 지진은 일어나지요. 화산은 폭발하지요. 바다 해일은 온 세상이 그러니 40일 동안 세상이 그냥 물로, 온 천지가 물로 멸망하지. 이게 40일 동안 한국이 그렇게 쏟아보면 한국 없어집니다. 그 옛날에는 그래서 비가 40일 동안 온다고 세상이 멸망. 지금은 나는 믿어. 옛날에는 안 믿었다는 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노아 가족을 통해서 몹시 실망을 하신 거지요. 왜? 그 가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 가족에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기대가 허물어져. 심지어 그 노아 가족의 후손들이 뭐예요? 신이 노해서 홍수를 다시 내리면 우리가 살 길을 마련하자고, 아무리 비가 와도 떳떳한 뭐를 짓자고, 123층 롯데 빌딩을 짓자고. 그래서 높이 졌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가슴 아프지요. 이들을 다시 쓸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들을 흩으셨대요. 뭐를 어떻게 해서 언어를 온전케 해서 흩으셨대요. 지난번에 만칭일 오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가족끼리 그 성경 제가 본문을 두고 가족끼리 흩어졌다 그랬어요. 가족끼리 언어가 달랐는데 같은 언어를 하는 가족끼리 흩어졌다 그랬어요. 기억나요.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 가족끼리 흩어졌다 그랬어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구는 아브라함. 이 창세기 11장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소개돼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이게 화요일 소재.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이제 화요일 소재 중간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이어지는 창세기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의 문제 많은 후손들이 너나 없이 계속해서 문제투성이의 가족관계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마침내 결정적인 전환점인 누구를 부르시는 모세.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이제 누구를 통해서 이제 실천되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실천되는 것입니다. 일단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분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원의 계획에 관한 진리를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인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기는데 그 실행에 옮긴 것을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누구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는 모세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게 됐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실행에 옮기는데 불러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똑같아야 되지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그것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불러내셨다. 그래서 수요였지. 그래서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이 한 과정은 시내산입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고 우리와 약속했다. 내가 너희들을 불러냈다. 구원해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준 것이 뭐냐? 계명이다. 율법이다. 그 율법은 그런데 그걸 어디서 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 근데 그 시내산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도덕법,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제사제도 모든 것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한 부분이 뭐야? 십계명이야. 이 시내산에서 전부 다 이루어진 거야. 그것이 출애굽기 십계명이 출애굽기 어디 나와요? 20장. 그러니 시내산에서 모여있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장면이 19장이야. 그리고 20장에 십계명이야. 그러니 19장에서부터 35장까지 약 15장에 걸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는 십계명,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종들이 팔려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성소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모든 과정이 그 15장에 걸쳐서 나와.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다고? 시내산에서. 그게 메인이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우리를 구원하고 시내산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았냐? 자, 제일 밑에 그 교훈 보십시오. 수요일교. 위대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지켜야 할 언약의 조항으로 뭐를 주셨다? 십계명을 주셨다. 이건 십계명뿐만 아니야. 여러 가지 법을 주셨어.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뭐라고? 십계명이라고. 십계명을 주셨다. 언약 맺지 않았냐? 그럼 목욕 소지. 그런데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뭘 했다? 배도하고 불순종.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불순종하고 배도했느냐?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다 보니 배도하는 일이 나와. 제일 먼저 배도하냐. 홍해를 건널 때 이제 해방시켜준다 그러니 좋아했어. 근데 처음에는 무서웠어. 왜? 그 열지향 내릴 때 마지막 지향이 큰아들 장자 다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설주에 뭐가 있는 집은? 피가 있는 집은 장자를 안 죽여. 그 피가 있는 집은 다 누구 집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집이야. 그런데 애굽의 집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왜? 장자들이 다 죽으니.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장자나 그 부모들이나 겁이 났겠어? 안 났겠어? 났겠어. 겁이 나지. 우리 장자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불안하고 겁이 나지. 근데 모두 안 죽었어. 그러다가 이제 그들을 구원해내서 좋아하고 이제 나왔죠. 근데 딱 어디 앞에 섰느냐? 홍해 앞에 섰어. 처음에 홍해 가기 전에 어디 불편했냐? 나와서 애국으로 아니 가나안으로 가려면 해변길로 가면 짧으면 일주일, 길면 2주면 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로 인도를 안 하고 남쪽 광야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 A씨 왜 일로 인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잖게 그들을 설득시키. 너희들은 오합지졸 아니냐? 너희들이 애국에 그냥 종로로 타는 애들 아니냐? 너희들이 뭐 싸움에 갔느냐? 너희들이 전쟁에 갔느냐? 해변으로 가면 블레셋이 진치고 있다. 가나안에 가려면 블레셋 통과해야 되는데 블레셋하고 천상 싸움해야 된다. 그럼 너네가 싸움에 갔느냐? 그래서 일로 인도.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딱 인도를 했는데 딱 보니 어디 가로막혔어? 홍해가 가로막혔어. 갈 데도 없어. 그러니 여러분 거기는 이제 이 홍해 보면 애굽의 이 국가 경계가 쭉 있으면 그 경계마다 이제 보초가 있는데 보초에 딱 보니 홍해 앞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 그 이제 보초진들이 다 누구에게 보고하겠어?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하지. 바로 왕이 듣고 자 요놈들 잘 됐다. 그래가지고 다시 군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잖아. 이때 백성들이 아주 심하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해. 아주 심하게 원망해.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어쩌라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모해바다를 치라거든. 그러니 백성들이 다 건널 때 너무 스릴이 있잖아. 바다를 이렇게 육지처럼 건너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잖아. 얼마나 스릴이 있어. 근데 스릴도 잠시 뒤에서 누가 쫓아와? 애국 군대가 쫓아와. 근데 얼른 건너겠지요. 얼른 건너는데 뒤에 보니 애국의 군사들은 다 모였는데 물이 다시 바다가 덮쳐가지고 또 그걸 보니 또 얼마나 기열이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최고 또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최고 할렐루야. 그런데 한 3일 길을 갔는데 보니 그다음부터는 이 광야야. 근데 자기들이 가져온 양식이 점점 떨어져.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물이야. 근데 한 3일 길을 광야로 가니 가져왔던 물도 이제 떨어지고 목은 말라. 그런데 한 3일 길 가다 보니 마라가 있어.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원래 마라가 아니야. 지역이 원래 마라가 아니야. 근데 한 물이 있는데 이야 물이다 하고 먹어봤는데 그게 쓴물이야. 쓴물이다. 그래서 그들의 용어로 마라라 그랬어. 그래서 그 지역이 그냥 우리가 마라라고 말해. 근데 좋다고 먹었는데 마셨는데 써. 그러니까 또 금방 또 뭐야? 모세 불평하고 하나님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쓴 물을 어떻게 했어? 달게 했어. 그러니 조금 전까지 모세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이 좀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그리고 뭐예요? 이제부터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역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완전히 또 사람이 조속지변이야. 그렇게 됐어. 그러다가 이제 좋다고 이제 가.
가다 보면 나중에 또 목이 마르잖아. 어? 나중에 이제 목도 마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또 서서히 생긴 거야. 뭐에 대해 불평해? 먹는 거에 대해서. 먹는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 아예 옛날 그냥 애국에 있었으면 지금 고기도 먹고 있었을 텐데, 그냥 거짓말이야. 애국에 있을 때 그들이 고기 잘 못 먹었거든. 남의 종살이 있었는데 언제 뭐 집안 뭐 호의호식했어? 아니, 거짓말이야. 지들이 뭐는 애국에 있을 때 그렇게 호의호식 안 했거든요. 종살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일을 엄하게 시키가지고. 근데 뒤에서 사람은 옛날 얘기 하잖아, 불평하는 사람. 옛날 우리 목사님은 참 좋아하는데 지금 김석수 좀 보다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 불평하잖아. 그러니 아니 옛날에는 우리가 잘 몰라. 뭐 잘 몰라. 그러다 보니 불평은 전염이 되잖아. 전염 돼가지고 이게 누구 기회까지 들어가냐? 하나님의 기회까지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내려줬다고? 만나를. 그 전염이는 뭘 내려? 매추가 이렇게 입에 가시가 배길 만큼 조속으로 내줬어. 그러다가 이제 더 가다 보니 이제 르비딤에 이르러서 그들이 이젠 그야말로 반석에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 또 모세를 원망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성경에 보면 모세를 원망하는데 모세를 돌로 쳐 죽여. 모세 죽으면 자기들 어떻게 해? 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 모세에게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도록 그 반석을 치라해. 그때 참 내가 모세에 같아야 되는데 연애신화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반석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불평하는 그 뭐라 그래? 불평하는 리더들, 불평하는 이들을 죽이지나 않을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몹시 염려했다. 야, 이 불평하는 이 묵머리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까 몹시 염려했다. 이게 모세. 이 지도자는 이래야 돼. 여러분들이 나를 사모함에도 하나님 이분들을 불쌍한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이건 누가 그러냐? 예수님이 그랬잖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예수님이 뭐야? 하나님 이들 용서해 주세요.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거 모세예요. 이게 김석수의 마음들이야 돼. 이게 모든 지도자 목사들의 마음이 이래. 이래야 된다는 얘기야. 모세가 그래서 참 그런 보면 참 재미있어.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서도 화가 나 안 나? 나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물 주겠다 해가지고 반석을 몇 번 쳐? 한 번 치라고 했어. 그런데 우리가 주겠다 애따이 그거 보면 모세가 화가 났다 그랬어. 자기가 우리가 주겠다. 자기가 준 우리라는 거예요. 아론하고 자기 얘기하는 거든. 뭘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무슨 수로 바위에서 단단한 바위인데 두드렸다고 물을 내?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애따이 그냥 신경질적으로 그것이 모세한테 결정적인 실수를 그것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가나? 참 그래 모세는 참 안 됐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마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야 그것도 또 불평해. 하나님 내가 요거 하나 했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꼭 이렇게 보면 이제 기별에 보면 여러분 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내가 만약 그때 있었으면 나는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그 백성들 무리에 속해 갔을 거잖아. 내가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 불평할 만? 나도 불평했을 수가 있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 그런데 꼭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기별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참
첫 번째는 이 하나님. 그런데 첫 번째 불평에다가 하나님께서 화가 복이 되게 하셨을 때는 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했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침도 마르기 전에 또 불평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이거는 너희들의 불평이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그 사건들의 변명이 되지 않는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럼 실수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할렐루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더 강해져야 돼.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하면 믿음이 더 강해져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그때마다 똑같은 불평을 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40년 동안 관내에서 방황해야 돼.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이 신명기의 기별은 오늘의 현대 아멘. 베드로와 형물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으면서도 베드로와 불신으로 40년간 방황하게 했다. 이게 이제 목요일 소식 이게 끝이야. 그러면 이제 모세가 결론이 뭐겠어? 40년 방황하고 가나안 앞에 서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배도하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 이제 신명기에서는 과거에 40년 동안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이렇게 강조한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여기까지. 질문.